우리는 계속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권씩 정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끝마치고 다음에 다른 성경을 강해하기 직전까지 10번에 걸쳐서 건강한 교인들의 특징들이 뭔가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7번째 특징까지는 다 나누었어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 오늘은 건강한 교회 교인들의 성도의 8번째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 성도는 성장하는 제자다. 성장하는 성도다. 어떤 성도라고요? 성장. 오늘은 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성장이라는 단어는 한국 교회 굉장히 사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과목에도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저희들이 배우는 교과목 안에도 대학원 시절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루어야 될 필수 코스 가운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이 제목 자체가, 학과명 자체가 별로 이렇게 이미지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여하튼 옛날부터 가르쳐온 학문 가운데 교회 성장학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성장 연구소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 세미나 이런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종종 성장이라는 단어는 보통 보면 외형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든 세미나든 이렇게 보면 이 성장이 거의 외형적인 성장을 다루어요. 예를 들면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혹은 예배당의 규모가 커지는 것, 그리고 헌금이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서는 교회에서 성장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즐겨 들을까요? 즐겨 듣지 않을까요? 요즘은 잘 즐겨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그런 성장이라는 말이 무엇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7, 80년대, 정확히 말하면 8, 90년대를 지나가면서 그 성장이 외형적인 성장과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성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한국 교회가 실제 성장이라는 말을 쓰질 잘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성장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나마 성경의 내용 두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성장이고 무엇이 성장이 아닌지를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성장을 위해서 제안을 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떤 것이 성장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이 본문 요한복음은 책갈피에 그대로 해두시고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인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뭔가? 거기에 신앙인들의 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실수했던 그 실수가 우리가 갖는 성장에 관한 오해이기도 하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읽은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이 외형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앞에부터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성장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지금 읽었는데, 바리새인의 첫 번째 실수는 이 성장이 외형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세상은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스포츠에서는 성과 중심으로 가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라는 것이 있는데, 야구에서는 타자든 투수든 모든 게 성과를 내야 돼요. 타자는 타율이 좋아야 돼요. 타율. 홈런을 몇 개 쳤느냐, 도루를 몇 개 했느냐, 안타를 몇 개 쳤느냐. 그러니까 이 타율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투수는 방어율이 줘야 되겠죠. 삼진을 몇 개 잡았느냐, 방어율이 얼마나 낮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성과가 높으면 그것이 그의 부와 명예와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요. 바리새인이 지금 성장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과로 성과. 어떤 외형적인 성과를 의미하는가 할 때,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고요? 2번씩. 여러분 가운데 2번씩 금식, 2번씩 금식한다는 게 이분들이 일주일에 2번 아침만 금식하거나 일주일에 2번 점심만 금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루씩 이틀,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밥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뭐 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경전을 읽어요. 우리는 금식할 때 배고파다가 이렇게 쭈그려 한 거에 앉아 있지만, 저는 금식할 때 그래요. 제가 금식을 자주 했었는데 5일짜리는 밥 먹듯이 해봤고 3일은 많이 해봐요. 3일도 많이 해봐요. 근데 제가 40일은 못 해봤어요. 해볼 수도 없고 엄두도 안 나죠. 최고 많이 한 게 이제 일주일에 해봤는데, 그럼 이제 한 3일 지나면 그냥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책 읽고 싶어서 금식했다가 성경책은커녕 책만 읽으면 초코파이가 나오고 막 짜장면이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분들은 수년 된 조교가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11조를 얼마나 잘하는지. 후추의 10의 1조래. 후추. 양파의 10의 1조를 한다고요. 김치를 다듬다가 총각무를 다듬다가 총각무의 9번째 10번째는 누구 거? 주님 거. 이런다니까. 여러분 저녁 해 드시고 오신 분 가운데 밥 숟갈 주걱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런 분이 계셔요? 아무도 없지. 잔돈 10원 20원짜리 챙겨가지고 10의 1조 하시는 분 계셔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묵상 시간, 묵상 횟수. 이처럼 이 바리새의 첫 번째 실수는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과를 성장이라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실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오해와 실수와 그리고 정죄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실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로 옆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 불의하고 가늠한 자인데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무엇으로 기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정립하지 않고 일단 누구보다 나아요? 얘보다 나아. 그렇죠. 얘보다 낫다고. 혹시 바리새인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얘보단 깨끗해. 그죠? 얘보단 깨끗해. 아이고 목사님 그 장로님 말만 많고 그래도 나는 쟤보다 11조 많이 하고 난 쟤보다 예배 더 많이 나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일단 아닌 것부터 얘기하는 거 아닌 것부터. 근데 이게 종종 벌어져요. 종종 벌어진다. 아이 저 권사 저 집사 말은 많은데 난 그래도 쟤보단 나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의 두 번째 실수이면서 성장과 관계된 오해예요. 세 번째 바리새인의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을 자신이 외형적이든 성과든 그것이 타인과 비교했던 기준점이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1cm 1%도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어 드릴 텐데 간단하게 요약만 읽어 드릴게요.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믿는데 야야 언제까지 젖만 빨고 있을 것이냐. 단단한 식물을 좀 먹어야지. 고기도 씹어보고 그죠? 그리고 막 뜯어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늘 죽만 먹고 늘 그렇게 우유만 먹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명령. 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하자. 그럼 되잖아요. 근데 6장 1절 2절 설명하다 갑자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3절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예요. 6장 1절 2절과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라.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노력하라. 수고하라.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부 우리의 성숙과 관련된 성장과 관련된 훈련과 그리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그 노력을 견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더 커지겠다 라고 할 때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외형적인 성과의 문제도 아니고 타인과 비교해서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근데 바리새인은 전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쟤보다 낫고 내가 몇 가지를 했고 내가 훨씬 이렇게 거룩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된 성장의 의미를 간고하고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참된 성장이 그럼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 아까 초두에 제가 제목을 여러분과 같이 따라 읽히게 했어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교회의 성도는 뭐 하는 성도라고요? 성장.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뭐냐? 외형적인 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린 문제라면 이 성장은 과연 무엇일까?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자, 성경 읽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4장 13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15쪽입니다.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요 13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다음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그러니까 이것은 외형적인 성과로도 만들어낼 수 없고 누구와 비교해서도 만들어낼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수고로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성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충만히 자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에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성장의 원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더 자라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이게 평생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성장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요, 답만 한번 볼까요? 성장이 뭐라고요? 이 단어가 문장이 어렵죠?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자. 따라해 볼게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천국 안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누구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제가 늘 목회의 철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이 표현. 여기서 나온 표현이고 바울의 표현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형적인 성과와는 차이가 없죠. 제가 그런 말씀 설교 때 자주 드렸죠. 믿음이 좋은데 밥 마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은 좋은데 밥 마신 사람들 많지요. 11조는 많이 내고 교회 봉사는 많이 하는데 밥 마신 사람들 많다고. 관계, 이게 참 희한해요. 그렇죠? 누군가에서 비교해서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거. 이 성장은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법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그 책에 나온 책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몇 가지를 소개할 텐데, 이 소개된 내용들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다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원리는 따라나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게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비유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포도나무는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지들, 복수로 되어 있고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다고. 근데 무진장 많은데 이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지가 원액을 쫙 빨아올리거나 아니면 힘과 노력을 다해서 쥐어짜거나, 그게 아니라 그 가지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성장의 가장 큰 축과 가장 큰 원리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경로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앙의 자부심과 경건의 중요한 모토로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 줄 압니다. 성도는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인가를 상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수많은 가지들이 때가 되면 과실을 맺고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가지가 힘이 있어요. 가지가 크면 부러져요. 오히려 가지는 바람에 흔들흔들 거려야 돼, 안 돼? 거려야 되죠. 가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그래가지고 나무도 크면 툭 하고 부러진다고요. 가지는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지에게 놀라운 생명이 있는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 그러니까 나무에 탁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과 성숙에 가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임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의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라.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은 뭘까요? 교회의 은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소율이 문답에도 늘 배우잖아요. 제가 늘 가르쳤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성.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적. 하나님은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여러분, 보약 먹고 크지 않습니다. 뭘 먹고 크죠? 보약은 왜 먹습니까? 밥 잘 먹으라고요. 그렇죠. 밥 잘 먹으라고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약 먹고 큰다니까. 신앙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보약 먹고 크려고 해요. 보약. 그러니까 늘 특별한 것, 특별한 카리스마를 이렇게. 비전 트립 갔는데 이 이야기를 아마 주일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전 트립을 가서 소감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이름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이승우 집사님,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신앙, 저랑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늘 이제 생각할 때마다, 비전 트립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확 이렇게 일어나거나 갑자기 바뀌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고 성령의 간섭으로 내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한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보약 먹고 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듣고 보고 하는 신앙의 행위들, 우리는 반복적이고 우리는 늘 먹고 늘 읽고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 특출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 그러니 가끔 특이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진다. 뭐 기도하다 갑자기 방언을 받는다거나 갑자기 뭐가 보인다거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라. 얼마나 안 읽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렇게라도 하시겠냐고요. 못 읽는다고.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제일 안 읽는 책이 또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이슬람과 유대교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는데 신앙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이기는커녕 말씀 자체도 읽지 못하니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자고 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셔서 여러분을 의로 바르게 함고 경건함으로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일반적인 은총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수단들, 말씀 잘 듣고 잘 읽고 그 말씀들을 살게 기도 한번 하면 기도 주님 잘 안 돼요. 그렇게 살도록 제 자신을 저 복종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해봐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을 바꾸셔서 그 환경이 감당할 시험이 되도록 역사하게 돼 있다고요. 일반적인 정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원 용한 목사님, 제가 용한 목사님 쫓아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제대로 된 성도를 못 봤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 설교가 뭐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제 설교는 남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내용들이거든요. 다 중세를 거치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미 다 그의 글로 표현한 글들을 제가 먹기 좋게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에 드리는 것뿐이라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간과하지 마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보다 지금의 한 순간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며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온 시대를 섭리하시면서 보편 섭리 속에서 교회를 지금껏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우실 것이며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 수단들을 널리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한 가지만. 하나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봐라.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런 성도의 교제와 헌신이 있었을까? 집 팔고 논 팔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연구해 보면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답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답이 설득력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그때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누가 곧 오실 거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요한 사도께까지 살아있을 동안 100년 안쪽에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확실히.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싹 믿었다. 에이 잘못됐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핍박. 우리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때 작시 작곡된 곡들을 보면 전부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런 찬양이 들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성도들이 헌신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이 곧 오신다가 아니라 루터가 늘 아침마다 깨면서 그런 고백할게요. 예수님이 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신다. 하루 지나면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요. 반드시 주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당장 이 설교 끝나고 예수님 오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다 아멘들 못 하시는, 만약 못 하시는 거라면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점검하시는. 정말 천국이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면 왜 두렵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왜 두렵겠어요? 빨리라도 오시면 너무 더 좋지. 그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떻지요? 내 때는 안 오실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의학에 의하면 제가 병을 걸리지 않고 쭉 산다면 아마 80세까지는 능히 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80세 살 동안 확률상 제가 80세 사는 동안에 앞으로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동안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은 확률이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왜?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세상에 더 큰 비전과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는 곧 오신다. 세상에 미련둘 필요도 없지요. 그 세상이 또 교회를 핍박하는 세대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너무 힘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곧, 그래도 싫지요. 그래도 이게 우리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자유로우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진짜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지지고 싸워. 근데 재림 신앙으로 보면 치카치컷 그러더라고. 비행기 타고 한번 늘 비행기 이륙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그렇게 높았던 빌딩들이 위에서 보니까 다 껌딱지더라고. 껌딱지. 야, 저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보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 거시 세계에서 그 세계를 바라볼 때는 한 점에도 불구한 인생살이가 그 안에서는 인생의 가치가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은혜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셔서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때 그리스도의 곧 오신다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넉넉히 허락하여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이 말씀 반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